제가 원래도 혀가 짧은데 지난 주간에 밥 먹다가 혀를 깨물어 갔고요. 발음이 조금 더 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세게 깨물어서 오늘 점심 먹을 때도 이렇게 쌀국수 먹는데 보통 같으면 그냥 후루룩 먹고 금방 일어났을 텐데 오늘 먹는데 시간도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덧니가 입 안쪽으로 이렇게 났는데 치과에 가서 덧니를 빼려고 갔더니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게 본니예요. 그래갖고 정상적인 위치에 있던 걸 빼버리더라고요. 덧니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덧니가 아니라 원래 본니가 이렇게 앞쪽으로 나 있어서 이렇게 밥 먹다 자주 제 혀를 깨물습니다. 예, 성경 읽다가 내리리로다 이 발음이 혀를 깨무는 바람에 더 안 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7편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시편 7편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가y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용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성경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는 아마 이 비슷한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면 아마 시가요는 아마 슬픔의 노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내용도 보면 다윗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슬픔의 노래, 아마 탄식의 노래 이렇게 보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시라는 사람도 성경에는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구시라는 말이 성경의 구스라는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시라는 뜻이 아마도 구스 출신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만 하는데 정확히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앞에 확실한 것이 하나 전제가 달려 있죠. 베냐민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죠.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굿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사울 왕 밑에서 이렇게 일하던 사울의 측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쓸 때는 아직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 왕 밑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을 때에 이 굿이라는 사람이 뭔가를 이 왕에게 이 다윗에 대해서 험담을 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아주 큰 낭패를 이렇게 직면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7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시편 7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처지는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그 뒷부분에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다윗을 뜯고 찢을 것 같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다윗을 죽일 것 같이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모함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7편을 쓸 때도 그런 경험 중에 하나가 이제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번에 당하는 위험은 모함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대적들이 자기에게 말한 것이 내가 하나라도 행했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처럼 내가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언약 맺은 사람들과의 그 언약을 배신하고 깨트리고, 이렇게 했다면, 내 원수가 내 생명을 그렇게 취하는 것이 짓밟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구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를 모함해서 괴롭히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7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함당하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는 것들이 억울할 수는 있는데 다윗처럼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당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 마귀의 공격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자도 믿음에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믿음의 유혹과 도전들을 우리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시험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7편에서 여러 가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이 환난과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이 1절과 3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호칭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이미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할 때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제 대표되는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쓸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시인지 아니면 고난 중에 있는 쓴 시인지 100% 확실하진 않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편 7편을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런 때문에 이 시편 7편을 쓸 때는 사울왕 밑에서 지금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험담하고 모함하는 말을 사울왕 앞에서 했을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위험을 느끼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먼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한 것이죠. 그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다윗이 사울왕 밑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라면 한 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하이라는 단어인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편안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내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대적들이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내 약속의 하나님이고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아프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나의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을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움직이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실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 일어나십시오라고 말 안 하겠죠. 하나님이 내 대적을 막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깬다라는 것은 우리가 활동을 시작하려면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활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를 위해서 깨어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서 활동하기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약속만 해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고 나의 가까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위험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하시는, 행동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식들을 보호하는 부모님처럼 그리고 신하들을 보호하는 왕처럼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인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당연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서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친밀하게 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한참 뒤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바로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기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고 모든 환난에 처한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 즉시 행동하시는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그런 분이신지를 믿습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늦는데 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만민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2장 6절이나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사실은 한 명도 없지요. 심지어 다윗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로라면, 공의로운 심판대로라면 다윗은 물론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렇게 공의롭게, 공의로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 가운데 믿음을 보시면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행한 모든 행위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같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행위만 가지고 심판하셔서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형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다윗이 고백하듯이 성실하다라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죄인으로 멸망받아야 되지만 그 멸망 가운데 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고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로운 그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행위대로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매일 진노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데, 그런 죄인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신다. 활을 조준하고 계신다. 활을 당겼다라는 얘기는 이걸 딱 놓기만 하면 될 정도로 활을 그 죄인들을 향해서 겨누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도구를 준비하셨다. 근데 그 도구가 무엇이냐면 불화살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칼을 가시고 활을 당겨서 조준하고 계시면서 언제든지 형벌을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죄인이지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대적하는,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저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저 악인들을 꺾으시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나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해라 라고 교훈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 노하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을 늘 의식하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실, 나를 보호하실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7편 말고도 여러 시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인데 찬양의 가사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성경을 읽어드리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121편에도 다윗이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방패되심을 고백하는데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거나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핍박해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히 거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지만, 평안할 수 있지만, 이 악인들은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도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판 그 함정에 그 악인이 빠진다라고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로 재앙이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하고, 그 악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악을 그 정수리에 쏟아 부으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을 피할 수가 없어서, 방패가 없어서 그 모든 환난을 다 친히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힘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다윗이 오늘 시편 7편 17절에서 마지막 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7편을 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과 환난이 다 해결되고 나서 이 시편을 쓴 것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이 구시의 말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서
나에게 내 믿음을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방패이심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내 약속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의로움 가운데서 재판하시되 특별히 믿음을 따라 재판하심으로 나에게 보상과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분이시며 나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방패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장자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함 같은 것들을 피할 길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